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술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 심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주님과 생명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내가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나로 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왜?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치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가 하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또 뭐라고 증거합니까? 결혼하는 것도 좋거니와 내 생각에는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성경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의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이 생명의 연합, 생명의 실체가 될 때, 그때 내 정신이 아닌 주님의 정신으로, 내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속박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얽혀있는 모든 속박들이 끊어져요. 죄의 속박이 끊어지죠. 사탄의 그 결박이 끊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사람은 땅 속에서 땅을 파고서 그 속에 숨어서 생활을 했어요. 산 속에서.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거처가 발견됐어요. 그는 전쟁이 끝나고도 수십 년 만에 그 땅 속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왜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 누구도 그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그 전쟁 가운데, 전장의 포화 속에서 땅을 깊이 파고 그 속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리고 살짝 나와가지고서 뭐 먹을 것을 어디 가서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또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그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왜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벌써 나왔을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모르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속박 가운데 있고 사탄의 그런 억압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계시되고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이 속박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사단은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곧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27편의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상기하고 제가 잠꼬대에서도 이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27편)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이것은 다윗에게 이 말씀이 실체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고백할 때 그 고백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막 기도를 해서 주야 뭐 안 주시면 뭐 어떻게 하겠다느니 막 하여튼 뭐 하나님과 흥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흥정과 협박의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결국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저 사람이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신전심이라는 거예요. 이신전심. 내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골리앗을 죽이게 돼요. 그때부터 사울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칭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백성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미운 물건이 된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사단이 역사하게 되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났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떠나게 되면요 악령이 들어와, 악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은 불신자보다 더 무서운, 더 심하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도 알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잘못 인용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사울에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니까 악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악령이 역사하면은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창을 피해서 도주를 합니다. 무려 10년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어요. 악령 역사하면요 그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에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는 어떻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 역사예요. 그렇게 10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들로 또 산으로 광야로 구렬로 그런 피해 다녔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시킨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연단시켰어요. 그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말씀이 실체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안에 각인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 안에 체득되어진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어요. 여호와의 빛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서 발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대적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그 빛에 의해서 그가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어떤 세력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고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어요. 자,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그 권능을 내가 받을 때 그것을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오는 것입니다. 알게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할 때 알게 임한다고요. 구약 시대에도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시대는 성령이 내주하시면 영구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타락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성령이 떠나셨어요. 사울처럼.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는 자지러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이 카리스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강력한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아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진리의 성령을 소개하셨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일을 할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과,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디서부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거기서부터 이 불꽃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120문도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 현상이 있었죠. 분명한 확고한 그런 현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대속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속죄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운동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검과 같아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혼과 영과 우리의 육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은 유기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가 서로 어우러져서 전인적인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쪼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예리한 칼이 있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끄집어내고 잘라놓고 혼을 또 빼놓고 또 육체를 또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혼을 빼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말씀의 검은요, 우리의 영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혼을 분리시키고 육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게 영이다, 이것이 혼이고 이것이 육이다, 이렇게 분리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무엇이고 혼에 속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이 검은 정확하게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혼에 속한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운동력입니다.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지금도 역동적으로 운동하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이 운동하게 돼요.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신앙적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합니다. 이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원인과 그 동기를 살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7편 14절로 15절에 보면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말씀이 들어가면 평안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것은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자, 아름다운 밀도 있고 또 못생긴 밀도 있나요? 여기 보면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밀이 뭡니까?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밀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밀이에요.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말씀이 들어가면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핍절하고 곤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핍절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뭘 먹고 나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애굽의 모든 초태생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그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엑소더스 했어요. 나왔는데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어요. 이건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 말씀을 먹은 사람은 비틀거린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한 사람은요,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핍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명을 우리 이 마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땅에.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운동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은 일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다는 말씀. 이 말씀이 운동하는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을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여러분 귀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워드. 이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나와 내 말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 그 언어, 그 말씀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는 이 언어, 이 말이 사람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이 만물은 뭐에 의해서 창조됐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 말씀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만물은 누구에 창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예요.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을 때에도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으로 있었을 때도 그분의 말씀은 영이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그분에 의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그 입에서 증거되는 이 진리가 곧 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은요 만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언어는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언어는 죽은 자를 살려요. 바람과 물결을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폭풍이 즉시로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위엄 있고 권세가 있어요. 영의 언어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영의 언어, 영의 언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되게 되면은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영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영의 언어. 그것은 듣는 자들 속에 뭘 일으킵니까? 부활 생명을 일으키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죄의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그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고 빛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말씀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몸에 이 피부 껍질이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뼈가 있는 것이고
우리 피 안에 이 피부 살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120문도에게 강림하셨죠. 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말씀의 사역, 말씀의 운동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불러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로 이루셨던 사역이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불법이에요. 성령이 나로 하시면 합법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주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다 왔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여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다 불법이에요. 내가 임의로 한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로 행하신 것은 합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은 이것이 여러분 속에 체득되어지지 않은 불법 행하다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변명할 수, 아니 저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서 지금 다 죽어가는 내가 살린 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아픈 사람 고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다니면서 내가 대한민국 전국을 다니며 말씀 증거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게 이제 왜 잘못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불법과 합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불법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행하시는 것은 합법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요, 불법을 행하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로 행하게 하시는 일에 내가 복종되어지는 것은 다 합법이에요.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강하게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사람은 말없이 복종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합법과 불법의 이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실컷 일해놓고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그 말씀에 의해서 복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입술이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입술이 되고 성령의 나팔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팔이 있어요. 나팔이 있는데요, 이 나팔은 도구예요. 도구.
내가 나팔을 입에다 대고서 후 불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소리를 낸다면은 그 불법이에요. 그게 내가 내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합법이에요. 이런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는 도구예요. 이것은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서요, 제가 여기에 말을 할 때 제가 하는 말만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전달돼야 돼요. 그것이 이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여기서 자기가 임의로 하고 다니면은 이것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펜도요, 이 펜이 야, 나 아니면은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아무리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아니면은, 내가 써지지 않으면 네가 뭘 하겠어? 그렇게 교만하면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던져버리면 돼요. 버리면 돼요. 버리고 다른 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어? 뭐 누가 할 수 있겠어? 그것은 절대 교만이에요. 그래? 주님은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너 아니면 내가 못할 것 같니?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해지면은 그것처럼 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구가 자기 마음대로 날뛰고 막 글을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이게 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수명이 긴 거예요. 그것이 귀히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복종되어져야 돼요. 말없이. 그래서 겸손한 그릇, 주님에 의해서 잘 다듬어진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수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설교를 했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에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굴복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사복음서 다 읽어보셨죠? 어떤 일이 나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린 거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주님께서 이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 표적을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그 표면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 아,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나도 이런 일을 해야 되겠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그 일들을 우리가 모방하려고 하죠. 그래서 모방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40일 금식을 하셔야 돼요. 요단강에 가서 먼저 침례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세요.
거기서 40일을 금식을 하세요.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세요.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전을 다니면서 청결케 하는 일을 하세요. 요즘에도 그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다 쫓아내고 몰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우리가 육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모방하면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 육으로 오셔서 하셨던 이 공생애 때의 이 사역은 바로 영적 사역의 예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셨던 이 모든 기사와 표적과 이 행적들은 영적인 사역의 예시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이루실 그 사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재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재현되어져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었다는, 그 본질이 그랬습니다. 본질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도 그 본질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행하신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떡을 먹여서 배고프니까 야, 떡 먹고 배불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먹은 이 오병이어는 바로 생명의 떡을 의미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의 떡을 예시하는 거예요. 실제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본질을 주님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본질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마인드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영성이 여러분 속에 제대로 들어가서 이것이 자리를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질을 벗어나게 돼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축사사역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요, 축사사역을 하게 되고 손만 들어도 귀신이 나가요. 손만 들어도 떠나가 버린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해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말씀만 증거해도 이 말씀에 의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 우리가 귀신 나간다, 마치 내가 귀신을 내쫓은 것처럼, 귀신을 쫓는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주님께 올 그 영광과 칭찬을 내가 받아버린다고요. 그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타락하게 돼요.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가 연설할 때 백성들이 아부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신이야, 신. 그랬을 때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흐뭇해하면서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그 영광을 가로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요, 그가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우쭐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면요,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인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인드. 영성의 가장 기본은 이 마인드예요.
하나님은 은사란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자가 없어서 하나님 능력자 찾으십니까? 야, 누가 너희 중에서 누가 능력이 가장 크냐, 누가 받은 달란트가 가장 크냐, 내가 그 사람 쓸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인드를 쓰시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마음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 그 마인드를 쓰시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 그 형제들과 그 마음이 달랐어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사울 앞에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보냈던 것입니다. 전쟁터로 보냈던 거예요. 왜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의 그 체험을 이야기했어요. 사자나 곰이 내가 치고 있는 그 양을 물어가면은 죽기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이빨에서 그 양을 구해오는 거예요. 곰의 발톱에서 내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끼지 않고 무뎌지면 어떻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는 거예요. 불도장이 찍힌다고요. 불도장 찍힌다는 것은 그 뭡니까? 사망 선고예요. 사망 선고. 너는 이제 죽었어. 짐승들 돼지나 소 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불도장 딱 찍어요. 화인 맞는 거예요. 찍어서 너는 죽으러 가야 돼. 양심의 거리끼는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날은 양심의 거리끼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나만 그런가, 저 사람은 안 그런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수위가 있어요. 수위. 그 위험 수위가 있다고요.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소돔성이 안 그랬습니까? 노아의 날이 안 그랬나요? 그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함으로 하나님은 차마 그 죄악을 더 이상 묻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이 있다고. 국이. 물도 어떻습니까? 물도 99도까지는요 안 끓어요. 기포현상만 일어나요. 100도가 딱 돼야 물이 끓는 거예요. 그 수위가 있다고요. 거기에 도달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양심도 자꾸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자꾸 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그걸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역행해 보십시오. 결국은 그 양심이 마비되잖아요. 마비되면 어떻습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고통을 몰라요. 죄를 지면 이 심령이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백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해도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가 안 나오고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결국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은 그 양심의 화인이 찍히게 되면은 양심이 마비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인드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영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더 깊은 영역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난 다 이해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거와 이 말씀이 내 안에 습득되어지고 체득되어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돼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핵심은 분명했어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은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과 신앙의 원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습니까?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거예요. 쭉정이를 골라내는 거예요. 가라지는 그 종자와 그 씨가 다른, 그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 자체가 달라요. 가라지는 종자는 같지만은 그 안에 곡식이 없는 것이죠. 알곡이 없어요. 타락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기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3층 천에 가서 보호자의 비밀과 천국의 모든 비밀을 알고 왔어요. 천국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이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영계 한번 들어갔다 와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는 낙원에 이르러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밀로 하게끔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은 이렇고 저렇고, 내가 보좌 앞에 갔고, 내가 낙원에 이르러서 사람들을 보고 천사를 보았고, 간증하러 다니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떡합니까? 야,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높이게 된다고요, 결국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신처럼 떠받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과 멸망의 징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일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여러 기간 이렇게 영성에도 있어봤고 하면서요,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영성들,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영성들에 제가 참여를 했었고, 초창기 때부터 거기서 중직을 제가 맡아왔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거기에 보면요, 아첨하는 사람들, 아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질을 갖다 주는 사람들, 그리고 막 신처럼 떠왔더니까 그 사람들이 우쭐해가지고서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넘어져버려요. 타락해버려요.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봐왔어요.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저 사람 수명이 얼마 못 가겠구나, 이 견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 못 가, 몇 달 못 가겠구나, 저 사람 한 2년 가겠구나, 이 견적이 나와요. 그것이요, 서서히 타락해가는 사람도 있고 급속도로 타락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좌관이 생기고, 그를 마치 그의 신변을 어떤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돈이 생기고 하니까요, 금방 교만해져요. 그 사람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요, 항상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가시를 그 육체에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보세요. 엄청난 그런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영계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은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쭐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신다는 거,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도 타락했기 때문에 가라지와 함께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기라성 같은 인물들도 넘어졌어요. 타락했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하루를 항상 나 자신의 하루의 그 일상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백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성이 흔들리지 않고 그 영성이 더러워지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영적 사역의 예시였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영적 사역의 예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의 언어였고 그리고 영적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영의 언어가 돼야 돼요. 영의 언어가 되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이 영의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이 영적 사역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 구절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야, 내 입으로 명령하고 내 손을 얹어 고쳐라.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영적 사역의 예시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한 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병든 사람이 있네. 가서 내가 안수해서 고쳐야 되겠네. 왜?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안수해서 고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사용되어져야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저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임의로 그 사람 불쌍하다고 가서 안수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법과 합법은 이 동전의 양면 같지만은 그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합법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야 돼요. 뭐에 예민합니까? 드러낼 때와 감출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드러내버려, 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춰야 될 것은 감추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야 돼요. 그것도 그 찰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때와 시간이 있어요. 그때 드러낼 것 드러내고 감출 건 감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과 합법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시는 것은 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선한 도구로 이 마지막 시대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